오늘은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두렵지 않을 믿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두렵지 않을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능력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도 받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일수록 이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 분석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또 7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게 하면은 결과도 치명적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살피겠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어떤 거냐?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응답에만. 근데 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오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우리는 기도 그러면 온통 뭐 이런 도식이 있죠.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뭐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다, 응답받았다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응답받는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 전부 다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방법론, how to.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면 이게 뭐 기도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절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공식이 돼버립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공식같이 돼버려.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인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과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딸이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딸과 딸의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지나가다가 엿들었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인격은 아니지만 엿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두 사람 내용이 뭐냐면 둘이 어디 여행을 가자는 거였어요. 어디 여행을 가자.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겠죠. 그랬더니 친구끼리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허락 얻어냈냐? 못 얻어냈어. 그것도 못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을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단호하게 선포해야지. 세 번째, 아버지 눈물이 약해. 눈물을 흘리면서 좀 안타깝게 해야지.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밥 먹지 마. 죽는다고 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왜냐?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 들으면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부모로서 제가 느끼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먹혀요. 다 많은 얘기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씁쓸하죠.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나?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좋지 않습니다. It is not good.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랬죠. 선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응답만이 아니라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관계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응답만 얻으면 다예요? 우리 아버지신데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데 이걸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아프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응답에만 초점 맞추는 기도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도야 돼야만 그게 건강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 응답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은 사실은 그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복음의 방향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 쪽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실은 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가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요. 내가 누굴 먼저 만나냐에 따라서 직장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운명을 실은 배예요. 운명,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은요. 복음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그래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걸 기도로 놓고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은 것은 아시아였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는 걸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죠. 6절 보니까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안 갔습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비두니아도 또 막으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보여줘가지고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또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더니 물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리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고발해 버렸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평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갔더니 감옥에 갇혀 버렸잖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겁니까? 감옥 안에서도요 좋은 일 없었습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옷을 찢고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벗긴 게 아니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찢었다. 거기다가 맨살이 들어가니까 매로 쳤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아팠을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깊은 옥. 옛날에 뭐 전기 없었잖아요. 이게 에디슨이 발명한 거니까 그 청광등. 그러니까 그 전구 발견하기 이전이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뭐 밤새도록 뭐 횃불 켜놨겠어요. 새까맣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깊은 곳, 습기 있고 거기다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은 응답의 차원을 놓고 보면 응답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절대로 절망의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 절망의 기도가 아니죠? 절망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절망하면 찬송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의 전문가들이니까 알잖아요. 진짜 절망해 보세요. 기도가 나와요? 절망하면 기도 안 나와요. 절망하면 찬송도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힘을 주셔서 주님이 기도하면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찬송하면 벗어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오늘 찬송할 때 찬송도 안 나오고 율동도 안 돼요. 특별히 기도하라 그러면 멍하니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절망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했겠어요? 감사의 기도, 분위기 보십시오. 기쁨의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영적인 임재. 그리고 임재 찬양했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것을 주목해달라고, 주님 임재해달라고 그런 찬양했을 겁니다.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점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응답의 초점이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죠.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거기 초점 맞추면 언제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방향이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라는 게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방향 잃어버리죠. 그런데 중심이 있는 인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건강한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의 건강함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누가 기도했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깊이가 문제가 아니고,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지 밀러 얘기를 해요. 조지 밀러 하면서 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 조지 밀러가 쓴 제목 아니에요. 그 책 파는 사람이 쓴 제목이지. 그러니까 응답이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뭔지 알아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 세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세요? 그걸 세다가 졸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100만 시면 자잖아요. 그 5만 번을 어떻게 세요? 그걸 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만이 일하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이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일하신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든 초점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 고3들 그러면 자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뭐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픈 애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근데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자녀가 초점이 된 기도는 그 타락입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달라져요.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온전하게 자녀를 건지고 자녀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자녀만을 위하다 보면 엉뚱한 기도예요. 욕심의 기도고 자녀가 원하는 기도 해주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 기도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뭐 희망 가질 거 있어요? 소망도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능하고 거울 쳐다보고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늙었네, 뭐 소망이 없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일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나를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그건 좌절과 연민이라니까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팔 선교 떠나게 됩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상황 아십니까? 힌두교의 나라고 별로 희망 못 갖습니다. 네팔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도 타락해요. 특별히 이번에 네팔 선교 대원들 보셨습니까? 경로당 멤버들만 모인 것 같았어요. 네,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가나?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나? 그거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네팔 바라보고 선교대원들 바라보면 절망하죠. 절망.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오늘 뭐 또 많이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더라도 그죠? 이게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르죠. 하나님께서 네팔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죠. 모세 80세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어요? 갈렙 85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그 이번 주제예요. 85세가 평균이니까 그러고 나가서 뛰면 되니까 이길 수 있죠.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초점이 되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쯤 일인데 영국에 5살짜리 남자 소년 아이가 있었대요. 믿음이 좋았답니다. 목종 헌금을 드렸답니다. 목종 헌금이란 뭐냐면 헌금 드리면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지명한 대로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도에 성경책을 보내주세요. 근데 큰 돈이 아니었어요. 19세기만 해도 영국에 가난한 사람 많았잖아요. 가난했습니다. 그죠? 산업혁명 때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했어요. 1페니니까 뭐 20원인데 20원은 아니겠죠. 뭐 몇백 원. 참 작은 돈 냈다는 거예요. 작은 돈. 기특하죠. 5살짜리 아이도 믿음 좋은 아들이 있습니다. 기특하죠. 그죠? 1페니. 인도에 성경책 보내주세요. 목사님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샀는데 신구약 성경 너무 비싸가지고 신약 성경만 샀대요. 한 권을 사가지고 돈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 꼬마아이를 불러다가 이거 인도에 보내줄 테니까 네 사인을 해라. 맨 뒤에다가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 쓴 사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인도 가는 선교사한테 이렇게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뜻이 있으니까 좀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금방 간다고요? 그 목사님이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또 갈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외진 마을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그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인도는 원래 힌두교이기 때문에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80% 넘게. 소문도 나고 가보니까 진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궁금해서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0년 전에 어떤 젊은 선교사가 왔다 갔다고. 근데 그때 신약 성경 한 권을 두고 갔는데 그 성경을 그 마을 그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그게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감이 오죠. 그 성경책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낡아졌더라는 거예요. 낡은 성경책인데 혹시나 하고 맨 뒤를 보니까 20년 전 교회에 5살짜리 어린애가 사인했던 그 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인했던 그 책, 그 성경책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작더라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바라보면요, 1페니 그 돈도 아니에요. 시작성경 한 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가 되겠나?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 1페니도 사용하시고 신약성경 한 권도 사용하시고 5살짜리 헌신도
오병이어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작은 일을 해요. 그거 아니면 작은 일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가능한 일을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항상 오늘의 문제에 매달린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언제 시집갈까? 언제 장가갈까? 어디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다 오늘의 문제, 오늘의 문제. 절대로 미래를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미래를 향해서 침노하는 자가 돼버려요. 미래 지향적이 된다고요. 미래의 영토를 차지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건강하면 어디에 있느냐?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인 기도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제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용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밤낮 낙심한다고요. 낙심. 어떤 고3 그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 입시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낙심을 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대학 떨어져서 낙심했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 얘기가 그겁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아준 것이 너무 낙심이 된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내가 100일 기도했다고. 누가 하랬나? 하여튼 100일 기도했대. 100일. 금식하고 작정하고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섭섭하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지금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섭섭하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 섭섭해요. 섭섭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앉아있는 태도도 약간 삐딱하게 해요. 섭섭한 각도가 있거든요. 이러고 앉아 섭섭해 딱 이러고, 그죠? 섭섭한 거예요. 섭섭. 많이 섭섭하면 거기 돌아서고, 그죠? 이 마음에 섭섭함이다 있다. 섭섭함. 저는 이분은 기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 대학 떨어졌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떨어졌구나 하고 기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기도가 기도를 막은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낙심시킬 수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죠. 기도가 기도를 낙심시킬 수 있구나. 이 사람은 뭐예요? 만약에 대학 붙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됐다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응답을 얻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점점 예수 믿는 고집불통 돼버려요. 다 내가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 뜻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고, 내가 나중에 괴물 돼버립니다. 괴물.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딱 가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면은 예배 때 하나님이 보이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 인간 얘기만 해요. 인간만 보이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얘기만 해요. 가만 인간만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느낌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렸죠? 오늘 교회 갔죠?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별로 없고 사람만 남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인상,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드높이는 거예요. 오늘 왜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신변잡기 나누라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야 되고, 악한 막 예수님 이름으로 멸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기도에 글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응답과 열매만 맞추다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온통 내가 원하는 욕심, 내 야망, 그리고 들어달라고 하는 외침, 안 들어주면 섭섭함,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기도, 그 문제가 있는 거이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걔는 원하는 게 여행 가고 싶다라는 그 자기의 욕망이에요. 아버지가 안 보이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섭섭함이죠. 드러주겠죠.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이면요, 아버지 내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데.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고. 참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때린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구하는 거를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줘요.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거 안 주면 응답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좋은 것은 구하는 것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일치 안 할 수도 있죠. 우리 엉뚱한 거 구하면 안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대요. 더 좋은 거. 구하는 때 구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좋을 때에 주신대요. 때도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응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것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 달래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가 더 많아요. 상처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미디어 때문에 잊혀져야 될 것도 잊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 대구라 그러죠. 지하철 사고 얘기했죠. 그거 비슷한 사고도 요즘 많이 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사고로 죽기 직전에 문자를 보내요. 사진도 보내고. 그거 아시죠?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애가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지금 연기가 자욱해요. 불난 것 같아요. 차는 멈췄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냐. 다 조용히 앉아서 입 가리고 있어요. 너도 그렇게 해라. 옆에 어른들 어떻게 하고 있니? 어른들 그냥 앉아있어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게 잊혀지겠어요? 그 문자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워요. 마지막 딸이 보낸 문자인데 그거 보고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슴 아파. 그거 보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빠 말 듣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그 당시에 알았냐고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다 알아요? 당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배우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거 놓고 계속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한 건 지워야 됩니다. 이런 문자는 지워야 돼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지워달라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9절에 또 나오고.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야 돼. 예수님은 지워주셔요. 그거. 지워야 된다고. 못 지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다 알아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저는 제 말을 다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아요. 다 들으면 큰일 나게. 내 말 다 들으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맞겠지만 내 말 들어서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 뜻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잘 된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안 되고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그죠? 성경을 펴자 그래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나. 우리가 뭐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가 돼. 내가 다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래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서 난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원수 또는 불의의 도구, 불의의 병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좋은 거 주시고, 그죠? 구하는 건 아니고 더 좋은 거 주시고,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해요? 여러분들 다 구했습니까? 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건강 위해서 별로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건강했거든요. 얘가 또 오늘 저녁에 아픈 거 아니야? 하여튼 모르겠지만 우리 다 구해요? 다 구하냐고.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실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방해꾼이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해야 내가 방해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정의 외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돼요. 알아요?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정의야, 내 정의. 내 정의를 가지고 펄펄 뛴다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다고. 기도 없이 내 선의를 들고 나가다 보면요, 내 선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야라고. 하나님 원수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한마디로 십자가 지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그랬죠.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무지하게 칭찬 들었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지인다 그랬더니 내 뜻 갖고 얘기하는 거야. 내 뜻 갖고. 그리 마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버리라고.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 생각 전혀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뛰면요, 여러분 하나님 방해 세력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 돼요.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 장애물이에요. 기도 안 하고 봉사한다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걸림돌이에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바울 보세요. 열심히 했죠.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히인데 내용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다. 흠이 없다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의밖에 더 돼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도. 그래서 기도 없는 열심은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괴물한다고 인간돼요. 우리 많은 순간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말하고, 기도를 안 해요. 봉사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뛰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방해가 된다. 방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바울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가지 말라.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습니다. 가지 마라. 받아들이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받아들이잖아요. 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받아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두렵지 않을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 뭐 비타민 C를 먹어야 몸에 좋다, 그걸 믿어요. 그러면 자기나 열심히 먹어서 온몸이 C가 되든지. 그런데 그걸 남에게 강요한다고, 남에게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권유가 아니에요. 강요예요. 그거 안 하면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의 아집이 된 거라고요. 거기에 자기의 그 믿음이라는 것까지 가미가 돼버리면 확신이 돼버린다고요. 누가 그래? 누가? 기도는 뭔지 알아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면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 그럴 때 뭐 이를 악문대고 죽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보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살아나면서 내 자아는 죽는 걸 느껴요. 다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요. 죽겠다고 결심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죽어요. 그럼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오늘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인생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기도하면. 그 저주의 사슬이 뭐예요? 열등감, 절망감, 분노, 미움, 죽고 싶은 마음. 저는 목사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 많이 만나요.
얘기 나눠보면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 그 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절대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결국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죽는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서 죽는 거예요. 절망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아세요? 그 죽을 때 멘탈리티는 절망이 아니에요. 분노예요. 분노.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고 화가 나면 홧김에 가는 거예요. 홧김에.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저주의 사슬 아닙니까? 저주의 사슬. 그렇게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섭섭해 있고, 항상 억울해 있고. 기도가 건강치 않아서 그래요. 응답 중심에, 응답에 초점을 맞춘 기도. 그러니까 밤낮 업 앤 다운, 낙심, 좌절, 맨날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고. 기도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있는 기도. 낙심 안 해요. 그리고 내 안이 살아나요. 그 내 안에 성전이 임합니다. 성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저주의 살이 끊어져 버립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자유롭게 돼버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돼요. 그래서 약해 보여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8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